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면 우리 토스카니라고 합니다. 그 토스카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심한 근시로 연주 중에 악보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회에 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단원들의 악보도 외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지휘자는 공연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단원들은 전체 회의를 하게 되는데 단원들은 당장 지휘자를 구할 수가 없었고 또 악보를 모두 암기하는 이 토스카나가 가장 적임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카니에게 모든 것을 부탁을 했고 그래서 토스카니는 공연을 훌륭하게 마무리했고 청중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토스카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가 다른 연주자처럼 눈이 좋았다면 악보를 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외워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전설적인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불행이 아니라 성공의 지혜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눈앞의 어려움을 통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성공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 이 명령이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주기로 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삼박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 담대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여호수아가 듣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라.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 말에 이 세 지파는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이 여호수아로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했던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땅에 좋은 땅에 있으면 그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 먼저 가라. 우린 뒤따라 가겠다. 이렇게 인간의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글로 소통할 때 15%의 영향을 줍니다. 말로 소통하는 것은 33%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잘 들어주면서 소통할 때 그 방법이 6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과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희열이라, 마음으로 듣는 것은 이슬이라. 소리를 듣는 것이 희열이라면 마음을 듣는 것은 이슬이라. 그래서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종을 하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와의 말을 잘 경청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은 2장 속에 보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기생 나합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여리고의 성의 동태를 잘 알게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나압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너희들이 나왔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생 나압을 통해서 그 정탐꾼이 듣고 그 정탐꾼이 여호수아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호수아에게는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앞에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그 반응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6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겠다. 어디든지 가라는 대로 가겠다 라고 하는 이 순종.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 말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 무엇이나 어디나 누구에게든지 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낫다. 수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해도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세의 후광에 가려서 묵묵히 뒷바라지만 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선택될 때는 그는 아직도 미숙한 지도자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과정을 빼놓고 결과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약속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가서 결국에 그 땅을 정복하고 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강하면 강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라면 담대하라고 하지 않아요.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라. 그렇게 얘기죠. 강한 사람 옆에 강하라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원래 담대하는데 그 담대한 사람이 너 담대하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일단 강하게 가져라. 그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을 이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 어원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고 순종이 있을 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답답함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말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믿고 한 걸음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 말씀대로 행동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지 말라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순종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달달 애워도 그 말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은 그 말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현실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그것을 가져가요. 바울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왜? 그 말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당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내 의지하고는 틀려도, 내 생각하고는 틀려도 당신 말씀에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이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가는 그 순종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면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직분,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 똑똑하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도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것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40년 전에 정탐했던 그 아낙 자손이 있어서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의 그 땅을 내게 달라.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후회하는 하나님의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해서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했습니까? 사무엘이 책망. 그래서 15장 36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울을 슬퍼하기만. 왜?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 거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나라가 떨어지고 말. 그래서 우리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우리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났던 그 아브람에게 15장 1절에 보면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아브람은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가 줄 텐데 그것은 네가 이 땅에 거류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 창세기 28장 10절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3대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이 족장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줘요. 그 2차 대전 때 처칠과 히틀러의 전쟁입니다. 그때 히틀러의 독일이 막강한 군사력이었죠. 그래서 처칠과 히틀러가 싸울 때에 그의 보좌관이 처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독일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처칠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에 보좌관이 놀라는 거죠. 그런데 처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네. 하나님이 히틀러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저 흉악무독한 히틀러를 선택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선택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를 선택할 것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처칠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너는 칼과 창을 의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짐을 진 그 여호수아에게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파가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격려입니다. 격려. 두려움과 답답함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에게 이 세 지파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9절도 사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격려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격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웃이 나로 인해서 격려와 위로와 힘과 소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제게 엊그제 카톡이 하나 와서 문자가 의미심장해서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장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웃이 내 주위가 내 친구가 나로 인해서 격려를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철저히 외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 약자와 강자, 부모와 자녀, 이웃과 이웃의 문제의 심각함이 뭐냐? 격려를 잊어. 정부는 백성들에게, 강자는 약자에게 격려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철저한 이기주의 문제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거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도 자기 중심.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교회 위주로만 모든 것이 올라가는. 개인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에 초점을 둔다. 우리 예수의 삶 속에 가늠한 현장에 걸린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여인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 율법에 그는 죽어야 돼. 그렇게 절망간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 여인에게 희망을 준 거야. 죄 없는 자는 도대체 다 흩어져.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의 기회, 위로를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감옥에서 처절한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격려를 해줍니다. 격려를. 이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춘기를 방황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그는 가구 만드는 공장 목공으로 일을 했어요. 그 모트는 심한 열등의식으로 매사에 모든 사람에게 반항적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요. 마침 그 교회는 부흥회가 있었는데 존 하이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절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모트의 마음속에 나도 거듭나야 돼, 새로워야 되겠다라고 하던 강한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 인생은 새롭게 거듭나. 그래서 그날의 체험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에 처음으로 생기를 찾았고 내 마음속에 샘솟는 생수가 솟아올라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이다. 그래서 그 모트가 그때 주신 영감을 받아 쓴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488절 이 몸의 소망부한가. 이 반항하러 살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를 주는 격려를 해. 그 인생이 바꿔져. 오늘 우리들도 내가 조금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것이 그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이제 누벤과 갓과 므낫세에 반집하는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해.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힘을 얻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 이 말씀으로 결론 맺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출신 두 간호사가 있습니다. 아리안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레게. 이건 그 오스트리아 그 인스부르크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향인데 그 고향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온 뒤
소록도의 한생이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를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을 해요. 그리고 그가 2005년 11월 지인들에게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조용히 고향 인스부르크로 돌아갑니다. 그가 쓴 편지에 이제 자신들의 나이가 70세를 넘어서 소록도 사람들에게는 불편만 줄 뿐이다.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이 많이 발전하고 의료 인력이나 의약품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에 이제 천막을 접고 슬프고도 기쁜 마음으로 이별을 고한다 라고 하는 편지만 쓰고 40년 동안 헌신했던 것을 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호암재단에서 1999년 호암재단에서 사회봉사 부분에 상을 준다라고 할 때 그들은 거절합니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항식 전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2017년부터 두 분을 가지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오스트리아 평신도 제수교인 그리스도왕 시녀에서 입세해서 일생을 독신과 천빈을 지키면서 타인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감사하다. 수년 안에 감사하다. 평생 가난과 헌신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 40년 동안 한국의 소록도의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매력적인 것. 우리는 이 시대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인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은 이게 초대교회 특징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친송. 왜? 너무너무 매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누벤과 갓과 모나스의 반지파 사람들은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세 지파에서 찾아본 거죠. 그다음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매력적인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와 내 주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삶을 살았는가. 철저한 이기주의 속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